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WGM 교회 송요셉 목사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에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또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소망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된 믿음 안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사실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잘 알듯이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참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이런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참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뜻인데 이것은 때가 찬 경륜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도 하나님께서 무한정하게 그냥 오랫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6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쉬셨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참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역시 크리스찬이 세운 나라가 돼서 그런지 럭키 세븐이다. 이렇게 세븐이라는 숫자는 럭키하다. 심지어는 카지노에 가도 7자가 나오면 좋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참 우연한 게 아니죠. 성경 전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다시 창세기 처음으로 왔는데 결국은 다 뜻이 통한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마지막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창조들이 새 땅이 창조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을 잠깐 보면 레위기서 23장을 보게 되면은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절기를 얘기하시면서 23장 2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33절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또 7일 동안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유대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에 오신 건 틀림없죠.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또 36절 보니까 7일 동안은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39절 가보면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가나안 땅이죠.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날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됐지니라. 그 다음에 40절 가보면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시내 버들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하매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이 명절들은 율법에 나오는 명절들은 다 그림자죠.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다. 전부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6월절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그 오순절의 그림자요. 장막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에 대한 몸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주님이 오시는 일의 하나의 그림자다.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장막절을 지킨다. 1000년 동안에도 장막절을 지킨 것을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곱을 통해서 항상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보면, 여기서 25장 8절에 보면 또 안식년이 나오죠. 안식년. 너는 너에게 일곱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7년이 7번이요. 일곱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너는 일곱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것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에게 환희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성경 보면은 일곱 번째가 거룩하다. 일곱 번째는 쉰다. 또 주님도 창조하고 일곱 번째 날에 쉬었다. 일곱 번째 해도 쉬어야 되는 해다.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천년은 주님이 쉬신다. 사실 주님이 쉬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쉬신 겁니다.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는 밤에 잠이라도 자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안 주무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가 있으니까. 우리 지켜주려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주님이 정말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죄질 때마다 자기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면서 내가 죄졌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알면 어떻게 죄를 지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내가 뭐라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도 좀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은 쉴 수가 없었어요. 쉴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죄를 져도 내가 못 쉬는 판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찼다. 때가 없으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쉬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저 주님은 계속 고통만 당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는 바로 태양이 갔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다음부터 이 땅을 바로 사도 바울은 밤이라고 했어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예? 다시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을 달로 표현했죠. 우리는 달처럼 곱다.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보면 성도들은 달처럼 곱다 그랬어요. 달처럼 곱다. 그래가지고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달이 보면은 초순에는 초생달로 조금 나타나서 점점 커지다가 보름이 되면 환한 마늘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볼 때 좋습니까? 그러다 져가지고 나중에 금음달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잘 모르다가 서서히 빛을 받으면서 한참 그냥 엄청나게 빛을 비치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썩 줄어가면서 이제 주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또 맞이하는 거고. 이게 태양을 이렇게 빛을 맞으면서 이게 돌면서 그 한 달의 주기, 음력이 한 달에 30일 아닙니까? 딱 보름이 15일인데 오늘 오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80이라면 40에 확 비치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는 달 같은 여성으로 사용됐고 태양은 항상 남성으로 사용됐고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태양을 신랑이라고 해서 신랑. 태양을 신랑방에 있는 장막에 있는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 말씀 창세기 말씀 속에 참 여러 가지 그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진리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다섯째 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들에서 물들에서 이제 생명체들이 나오죠. 생명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기 전에 참 이 인간들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달을 정복하려고 그랬을까? 달을 왜 정복하려고 그랬을까? 달이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성도들이거든요. 다른 성도들이요. 달을 정복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들은 달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가시면서 나는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그렇게 태양이 질 때는 그 하늘이 뻘개집니까? 우리는 멋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것은 주님이 돌아가실 때 피로 물들은 이 세상, 온 세상에 피가 물들은 그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역시 그 바다에 가면 아주 뻘겋게 되죠. 뻘겋게 되고 그냥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피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피로 물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태양이 도는 똑같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구는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는 거꾸로 가고 달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자연계시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되니 19절에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넷째 날이 지났습니다. 4,000년이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는 4,000년이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병든 걸 알고서 오히려 피해갔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막 오시라고 할 거니까 일부러 병든 건 알고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다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죽었을 때가 되니까 한 나흘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럼 잠들었냐? 갔더니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마르다가 죽어서 냄새가 난다. 나흘이 됐다. 나흘이 됐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불렀죠. 바로 인류 역사 4,000년 동안은 주님 없는 세상, 참 어두운 세상, 송장 같은 세상. 그러나 주님이 마침내 넷째 날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고 다섯째 날이 시작할 때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부른 것은 바로 뭡니까? 생명을 주셔서. 그게 바로 나사로 그 가족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무덤을 향하여 소리 질렀다면 죽은 사람이 다 나왔겠지만 나사로만 살린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병들어 있었죠.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제 20절 가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이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참 보면 첫 번째 생명체가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제일 먼저 창조됐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에서 창조돼요. 물을 보고 명령하니까 물에서 생겼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깊은 참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 제일 먼저 나는 출생은 물에서 나옵니다.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물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물은 육신적인 물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대개 보면 또 그거를 물은 말씀이다 그래요. 말씀이다. 물은 물이지 어디 말씀입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한번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이발소 가가지고 머리를 깎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집사님이, 그 이발사가 집사님이니까. 그랬더니 거기 면도하는 자매님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말씀이지, 말씀이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상하네, 이 목사님은요. 달려들더라고요. 아니, 자매님 물이지 어디 말씀이냐고. 자매님 어디서 나왔냐고. 어머니 양수 속에서 나오지 않냐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참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참 가슴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끝까지 믿는 요즘의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왜 물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속에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있지만 물이 말씀은 아니죠. 주님께서 분명히 육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고, 첫 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넷째 날이 다 지나고 다섯째 날에 온 것은 4000년이 지나고 생명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이 땅에서 선포한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 플러스 2에다가 하나 더한 7 숫자, 바로 하나님의 때찬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자세하게 상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세상에 돈 버는 책들은 자세하게 보고, 의사들 육신 좀 병 고치는 건 자세하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이러고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보라. 성경을 상고해보라. 상고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근데 너희는 나에게 생명을 얻고자 오기를 원치 않는다. 바로 뭐예요? 주님이 여기 말씀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생명을 얻는다 그러는데도 이 말씀에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이상한 거 보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생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받아 먹고 이 말씀에 물로 씻김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우리를 깨끗하게. 세상 화장품은요, 더덕이로 칠해줘가지고 가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화장품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를 씻어주기다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겉까지 완전히 씻어주다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부터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사실 빛을 비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못된 거야지. 못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비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죠.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물량주의를 보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자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상을 보게 되면 안 됩니다. 다수를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과 반대된 말을 할지라도 내 혼자라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이 바로 달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일 다시 그 다섯째 날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책을 공부하고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자세히 상고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림 되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씻김 받아서 주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겉사람은 다 없어지고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빛을 비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보며 말씀으로 씻김 받으며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어디 나가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WGM 교회 송요셉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4047 윌셔 블루바드 수인 넘버 202 LA 캘리포니아 90010 전화번호 213-598-0432 213 지역번호에 598국에 043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WGM 교회 홈페이지 www.wgmi.org www.wgmi.org 킹제임스 성경학교에 들어가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으실 수 있고 온라인 성경학교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방송국이나 213-598-0432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GM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천년 왕국에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돼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냐.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존재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가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의 제리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이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에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